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만들어지고 자라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이 여인도 처음부터 어머니가 였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머니들의 귀감이 되는 신앙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그녀의 처음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얻기 전에 한나는 한 남편의 그저 그런 아내였습니다. 시기심도 있고 성질도 잘 참지 못하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변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신앙의 어머니, 경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비범한 여성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한나를 포함한 이 성경의 12명의 12명의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 귀감이 될 만한 어머니들인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또 이들을 직접 살펴보면서 다른 이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른 공통점인데 이들이 모두 평범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평범한 수준보다 못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특별한 여인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이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성들이 비범했던 것은 타고난 자질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이 섬긴 하나님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우시며 경이로우실 뿐 아니라 그들을 수는처럼 깨끗하게 정화하셨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여성들은 삶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통해 비범한 존재로 거듭났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평범한 여인을 비범한 어머니로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 특별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특별한 어머니였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귀감이 될 만한 어머니로 세우시는 그 방법이 있었어요. 몇 세대가 지난 우리에게도 그 방법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한나를 이 특별한 여인, 평범한 여인에서 특별한 여인으로 만드셨을까? 귀감이 될 만한 어머니로 만드셨을까? 이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렵게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 어렵게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어디까지나 이제 굉장히 저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얻은 결론이지만 제가 이때까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본 바로는 이 존경받는 신앙의 아버지보다 존경받는 신앙의 어머니들이 더 많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표현하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을 특별히 세우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신앙의 어머니를 세웁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식 때문에 신앙의 경험이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다루시는 방법은 역시 자녀를 통해서였는데요. 그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엘가나 남편은 2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이 둘 중에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그 여인, 이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험에 따르면은 아내가 둘이면은 첫째 아내가 더 사랑을 받습니까? 둘째 아내가 더 사랑을 받습니까? 둘째죠. 예,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10아들보다 나은 남편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분인나 두 번째 아내를 얻은 이유가 무엇일까? 자식을 못 낳아서 어쩔 수 없이 얻은 것이지요. 마냥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성경은 한나가 이러한 불운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다.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고난을 주시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생각하면 은혜로운데요.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도, 눈물로 기도한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도 힘들게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그녀가 신실한 어머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름이 왜 사무엘인가? 이 사무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결국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 경험만이 자신을 바꾸는 거죠. 이 사기꾼 야곱이 거룩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세요. 베델에서 하나님 안 만났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야곱 자신의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약일지 모르지만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점점 사라지고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 말로 찐 어머니가 찾기 힘들어진 이유, 자기 경험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의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들이 이 TV나 뭐 이런 매체들을 보면 고통을 피하는 법이나 도망할 국리를 가르치지 고통을 이기고 견뎌낼 방법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께서 오셔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감동을 받으시잖아요. 특별히 뭐 또 유명 목사님들이 멋있는 말씀과 감동 서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변하나요? 그것은 그 목사님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제가 소화한 말씀이고요. 결국 우리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만난, 우리 자신이 직접 만난 하나님이죠. 불임의 고통을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 낳지 못하는 서름을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나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녀로 인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했을 때 자기 하나님을 만났고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찬양이라는 위대한 노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한나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찬양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성품, 또 역사의 방법들, 심지어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이 예언까지 이 찬양에 숨겨져 있는데요. 이 한나의 작품인지 의심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중요성은 그러한 이슈들이 아니에요.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의 넓이가, 깊이가 대단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뢰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구원 교수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의 적극적인 신앙은 고난에서 생겨났다. 삶의 고난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사무엘을 받았다. 그녀는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삶에 주어진 작은 도전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다. 한나의 불굴의 믿음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자녀로 인한 고통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경험만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저 오늘 우리 형수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아마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봤는데 이보다 더 확실하고 좋은 예가 없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형님보다 형수님 신앙이 훨씬 좋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 안 될 텐데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첫 조카 때문입니다. 우리 가문에 첫 번째로 딸이 태어났습니다. 모든 가족이 기다렸어요.
딸이 귀한 집이거든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더욱 그러셨고요. 형님도 매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아이에게 이상이 발견이 됐어요. 발이요, 이렇게 비뚤어져서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살펴봤더니 뱃속에서 이게 눌려갖고 애가 움직이질 못해서 이게 굳어버린 겁니다. 괜찮을 거라고 다 위로는 했지만 형수님이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의사는 만에 하나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마음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린 아기에게 교정 신발을 신겼고요. 굽은 발을 피려고 매일매일 마사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형수님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참고로 저희 형수님은 초신자였어요. 저희 형님과 결혼하려고 교회에 나온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가 당연히 어려웠을 텐데요. 새벽에 아무도 가라고 얘기하는데 자진해서 새벽을 가시더라고요.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형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알 것 같아요.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말과 눈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딸 고쳐주세요 하면서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은요, 자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첫 조카의 굽은 발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개월 만에. 그리고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대학교 졸업반입니다. 참고로 피아노 전공이고요. 그 발로 페달을 밟으면서 열심히 피아노 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 형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형수님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수님을 붙잡으셨고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어머니로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어머니를 변화시킵니다. 자기 경험,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자면 피하지 마세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피하지 마세요. 그 또한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사무엘이라는 은혜가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 나온 한나가 이 귀감이 되는 어머니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렵게 자식을 드렸기 때문이다. 어렵게 어머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자식을 드렸기 때문인데요. 자기 결단이 자식의 인생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이 드린다는 표현은 나시린의 서약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머리를 깎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봉헌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시적인 기간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한나는요, 사무엘을 일평생 나시린으로 드릴 것을 서약을 합니다. 대단한 결심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이 서약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죠. 한나는 서약을 하고 아이를 얻었습니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인가요? 애를 보내야 되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어머니인데 막 젖된 아이를 어떻게 성전에 떼놓고 올 수 있을까? 아이한테 못할 짓입니다. 아이의 장래를 어떻게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 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한나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립니다. 더 대단한 것이요. 이 당시 율법에 따르면요, 이 남편은요, 아내가 서원한 것을 물릴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이 한나의 서원을 문제 삼아서 물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 한나의 결단이 대단했던 거죠. 남편도 막지 못할 정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한나의 행동이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그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한 한나의 중심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이용규 이 교수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 교육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믿음만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해준다.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두려움과 부담을 맡기는 것이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위한 최선의 길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예, 맡기는 것에 대한 이 신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어떻게 자녀를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자녀를 맡기지 못할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죠. 그거 해결하면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해결하는 어머니가 되기보다는 해결하게 하는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좋은 상황을 마련해 주려는 어머니보다는 상황을 좋게 만드는 아들, 딸로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결하는 힘, 상황을 바꾸는 힘은 어디서 배울까?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바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의 100마디 말이 아닌 실제적인 한 행동을 통해서 자녀는 배우게 됩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는지 해결하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도 역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집에서 저희 요셉이한테 맨날 얘기를 해요. 얘야, 좀 책상을 잘 정리하지 않으렴. 그리고 옷을 좀 내팽개치지 말고 좀 걸어놔라. 그러면 제가 일부러 가서 이렇게 다 걸어주면 알았어 하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혼을 내고 뭐 상을 줘도 똑같아요. 왜 그런지 봤더니 제 책상이 그래요. 제 옷걸이가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진짜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으시면요. 내가 신앙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내면 자녀들 역시 신앙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배우고 그것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면 자녀들은 세상의 힘, 돈의 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드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모두 드림으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결단이 자식을 바꿉니다. 자기 결단이 내가 내려놓고 올려드림이 자식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시도록 내려놓으세요. 맡겨드리세요. 그래도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잘 변화된다는 것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나가 기감이 되는 어머니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려워도 기도했기 때문. 어렵게 어머니가 되었고 어렵게 자식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어려워도 기도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꿇은 무릎은 가족을 변화시키고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기도가 하기 어려운 시대, 기도가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기도불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제사장이 울면서 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과 술주정을 구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적었고요. 제사장조차도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대세는요, 개인 기도가 아니라요, 공중 기도였는데요. 기도문을 적어서 함께 읽는 매우 형식적인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였습니다. 더구나 기도의 전인 성막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두 아들이 제사장 노릇을 했는데 성막에서 행실이 나쁜 이상한 여자들 데려놓고 정을 통했습니다. 말 그대로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성막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자칫하면 실망하거나 분명히 낭패를 당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뿐인 아들 사무엘과 떨어지면서요, 이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니까 더 기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기도할 형편도 안 되면 기도하고 싶겠어요? 눈에 밟혀서 아이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겠어요? 자기가 한 결단에 대해서 몇 번이나 참소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한 이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2장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1년에 몇 번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공백 기간 동안에 할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로 그 공백을 메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갓 젖을 땐 나이에 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사무엘의 인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기 때마다 드리러 성전 보는 것이 전부인 것. 하지만 손수 지어다가 겉옷을 갖다 줬습니다. 이 옷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옷이고 기도하는 옷이었습니다. 저는 한나가 입혀준 이 옷을 묵상을 해봤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 옷을 지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답은 하나더라고요. 분명히 기도하면서 울면서 소망하면서 자식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짰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온전히 자랄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이 옷을 입고 기도하였고 예배하였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 김섭택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자기가 입은 옷을 통하여 언제나 어머니를 느꼈으며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고 구별된 생활을 했다. 사무엘같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로부터 떨어지면 어머니의 냄새가 나는 것을 심하게 찾는다. 그러나 사무엘은 입고 있는 옷이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옷이기 때문에 늘 어머니를 느낄 수 있었고 또 그 당시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기도의 옷이었어요. 어머니의 눈물로 만든 기도의 옷.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육은 단순히 많은 시간, 좋은 환경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도 환경을 좋게 만들어도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양육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자체입니다. 짧은 시간, 좋을 것 없는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이 제대로 자라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만날 수 없어도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한나를, 어머니를 알았던 것입니다. 일부에 어머니가 안 나오셔서, 아버지가 안 나오셔서 이 얘기를 하는데 좀 이따가는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집을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 이빠이로 70% 넘게 그 대출을 받고 돈을 긁어 모았는데 부족하더라고요.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 싶은데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통장을 하나 주셨는데 그 돈으로 이 메꿔서 겨우 그 중도금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메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고마웠어요. 너무 요긴하게 잘 썼는데요. 그런데요, 분명히 저는 그 돈이 어떤 돈이라는 걸 압니다. 쉽게 모으신 돈 아니죠.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서 입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요긴하게 쓴 감사함이 잊혀지던데요. 그때 그래 어머니가 돈을 주셨고 참 잘 썼지, 그 감사한데 그 기억이 사라져요. 이게 되게 간사하더라고요, 인간이. 그런데 절대로 잊혀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라요, 기도였어요. 제가 자라날 때 어머니 속 엄청 썩었거든요. 그런데 철없는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 모습은 돈보다도 더 많이 기억이 돼요.
아마 제 평생 저를 따라다니는 기억 같아요.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어머니 말고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자기 기도처럼, 아니 자기 기도보다 더 절실하게 기도하는 분은 바로 우리 어머니들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은 다 압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어려워도 기도합니다. 내 아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죠. 어려워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빨간불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어머니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구할 게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안 되면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았어요.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 교회를 가보면 아이 이름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울부짖으시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요즘은 없어요. 어머니의 기도 무릎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가정이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교회가 힘들어지고요. 그래서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좋은 것, 좋은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도를 해주세요. 마음껏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들 살아계실 동안 그 기도를 좀 쌓아 놓으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먹고 자녀들이 살고 자녀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이러한 일,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라난 이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디모데 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저도 동일하게 전을 합니다. 어려워도 기도하는 어머니는 기도하는 자녀를 만듭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공교롭게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를 갈구는 설교를 했는데요. 저는 어머니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그래요.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좀 희석이 되고 좀 무너졌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이야말로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하셔요. 자녀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세요. 부족한 목소리지만, 연약한 목소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만큼 능력 있고 힘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기도의 어머니로 성장하셔서 이때껏 자녀를 키우신 것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 어머니와 함께 자녀를 함께 지켜내신 아버님들 대견하십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칭찬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자녀의 빛이 되고 자녀의 길라잡이가 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